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성경 이야기 중에 또 신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신약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때의 지리적인 상황을 함께 좀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 비하고 또 기후하고 그 당시 독특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후를 갖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신 땅, 그 지역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는 땅은 넓지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땅은 넓어요. 근데 그 밑에 지역은 불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우리가 사사기 때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11지파하고 전쟁을 하는 통에 세력이 상당히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남유다가 남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왕국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그 마음이 변할 것을 우려해서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남유다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뒤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하고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해진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세 개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와서 죽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자기 땅 다 처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기득권층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워낙 높아져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살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지역보다는 기후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상당히 아름다웠고 그래서 농업을 할 수 있었고 어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자영업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면서 정착한 지역이 이제 갈릴리 땅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는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10지파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세력이 줄어서 그들만의 촌락을 이루면서 살던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네게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광야 지방 혹은 에돔 사람들이 주로 살던 에돔 지역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여러분들 요단강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받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은 이미 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간 요단 동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유다 지방.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절기 때마다 유다 지방,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호적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 사실은 이 동네가 너무나도 작아서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 이외의 어떤 문서에도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이제 발견되질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지역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정복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뭐 그 당시 그 지역을 열심히 탐문하고 또 발굴을 해서 마을의 유적과 또 묘지들을 발굴을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이제 특정했는데 그곳에는 약 400명 정도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기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기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날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두 가지 기후가 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열대성 기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중해성 기후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짬뽕이 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지중해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중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리스, 뭐 로마, 이탈리아 그쪽 그 올리브 많이 자라는 그러한 나라의 기후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팔레스타인이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아열대성 기후, 즉 이집트하고 좀 가까우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겨울철에 이 지역은 우기가 형성이 되고 여름철은 상당히 건조한 기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건기고 여름이 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우기인 겨울철은 언제 시작되냐면 10월이나 11월경에 시작이 돼서 이듬해 3월경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은 12월경에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기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비가 언제 내리고 또 언제 그칠 것이고 1년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농사짓기가 이제 까다로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른비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른비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봄쯤에 이른 봄에 이제 내리는 비로 생각이 되는데 가나안 지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내리냐면 여름 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을 좀 촉촉히 적셔주는 정도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지방은 파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나도 건조해져서 이 땅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른 비가 내리면 정말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 비로소 파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비가 내려야 유목민들도 목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비를 맞고 이제 그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맛비라고도 하는 겨울비는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리게 되는데, 1년 중에 내리는 강우량이 이 시기에 다 이제 쏟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도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의 계곡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급류의 시냇물이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장맛비를 잘 모아서 저수조에 담아서 여름철 급수를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봄비라고 이름이 되어지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라난 농작물이 마지막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곡식의 작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른 비, 장맛비, 늦은 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조기가 있습니다. 6월부터 9월이 이제 건조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스라엘 여름은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는 겨울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그 기후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지혜문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어야 됩니까? 통합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복음서를 지은 저자와 또 이 복음서를 읽은 공동체의 특징을 다르게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치중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떠한 족보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기록하였으되, 기록한 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누가는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누가 자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마가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유대인들에게는 뭐 아담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인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거나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앞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거를 다 생략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 부분,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10년 전, 20년 전 기억을 서로 다른 곳에서 기억을 하려면 조금씩 뭐 사람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장면이, 기억하는 장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4가지 복음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4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둘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어떤 것에 대한 역사이냐면 교회에 대한 역사죠. 교회의 시작과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담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역사 1, 사도행전을 역사 2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서입니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하여 이제 쓴 책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서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 또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꼭 새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